오늘 설교 하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김정환이라고 하는 정환이라고 하는 분, 황색예수라는 장편 연작시인데 아주 오래된 거죠. 40년 이렇게 된 시집인데,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성경 구절마다 당신이 이제 시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이 이날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8절,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이 대목에다가 이제 이런 시를 쓰셨어요. 나의 몸, 나의 피를 그대에게 줍니다. 나의 살, 나의 뼈를 그대에게 줍니다. 흐트러진 내 눈물의 시야를, 갈기갈기 찢어진 내 꿈의 잔해를 나는 그대에게 보여줍니다. 살도 주고 피도 주고 이런 거 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나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나의 절망이 그대의 몸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그대의 혁명이었듯이 그대 또한 나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피도 먹고 살도 먹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그거 줬으니까 너 혁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혁명이었던 것처럼. 한 번쯤 이루어버린 사랑의 업적에 시든 시체를 나는 그대에게 줍니다. 몸부림과 불끈불끈 솟아오른 핏줄 근육의 한많은 몸뚱아리를 그대에게 줍니다. 일용의 양식으로, 걱정거리로 나는 항상 그대의 곁, 그대의 속에서 용솟음질 칠 것입니다. 차마 이루지 못한 꿈, 그대의 가슴도 갈갈이 찢길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그날의 그 아픔 그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나는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대가 너무 춥진 않게, 그대가 너무 지치진 않게, 그대가 너무 초라하진 않게 나는 항상 그대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 네 안에 끓고 있는 나를 통하여 무엇이 되라? 혁명이 되라.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피와 살을 나눠주셨으니까 그거 따먹고 믿어요. 그러고서는 내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는 이게 옳다고 봐요. 그 양반이 내게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잠시나마 미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서 당신이 그 십자가의 그 삶으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그러고 계신다면, 내 안에서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 안에 끓고 있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을까요? 아닐까요? 그분은 내게 살도 주고 피도 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내 안에 끓고 있는 건 그 양반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은 저짝 동네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 살을 먹으면 뭐하고, 그 피를 마시면 뭐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안 그럴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조금 더 남았어요. 이게 시가 이게
이 장편실에서 달아나라 누군가 너희의 잠을 웃음의 이빨로 덮치고 있다. 오는 것은 바람이 아니다. 소문이 아니다. 북만주 벌판 바람같이 아우성 지친 몽둥이 세대같이 오는 것은 백주에 날뛰는 것은 꿈이 아니다. 누군가 게릴라처럼 달아나라. 너희는 잠에서 깨어나 나를 배반하라. 문을 닫아도 두 눈을 감아도 겨울은 이미 너희의 가슴 한가운데 세상은 세상의 간계를 숨기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세상의 추악한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이게 김정환 어른의 시. 저는 오늘 이 시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강원 CBS 운영 이사이긴 하지만은 이제 주로 뉴스는 제가 이제 듣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는 잘 안 듣습니다. 사람이 거만해서. 일단은 성경을 보는 관점,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안 듣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60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나하고 전혀 참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그저 아이들 동화책 읽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런 패턴으로 하는 설교가 또 어떤 때는 참 아동틱해서 재미스러워 그냥 또 들을 때도 있긴 합니다. 요즘에도 제가 엊그저께 어디를 가다가 그 방송을 틀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백신 무섭죠? 뭐 얼마나 죽고 얼마나 다치고 뭐 얼마나 많이 감염되고 마스크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저 문을 좀 닫아 주셨으면. 왜냐하면 저 자동차의 불빛이 저를 이렇게 비춰갖고 네.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 예? 이게 읽어보셨잖아. 백신보다 코비드 19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은 오직 믿음이라는 백신이래. 이게 모든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이긴대.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퇴장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하면은 그 코로나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순간에 저 양반 백신 안 맞으셨구나.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그 소리 하면은 그 말씀은 헌이 헌. 그죠? 맞죠? 근데 그게 자기 믿음이라면 백신 접종을 하지? 틀림없이 안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날 약간 마음에 시험이 와갖고 24일 날 이사회 한다니까 가서 물어볼까 결심을 했다가 안 하기로. 여러분 이 오직 믿음 강력한 이 백신보다 더 나은 백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정 부분 옳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부분은 틀립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의 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이렇게 지배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내 언어로만 고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직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 믿음을 나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첫째로는 나를 혁명시키고 세상을 바꾸는데 작동했다면 그 오직 믿음은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대의 이 변화된 사회의 저변에서 이 회자되는 또 설교의 용어로 아니면 여러분이 교우들이 그 어떤 그 믿음의 고백원으로 쓸 때 이 믿음은 매우 관념적이고 교리적이고 교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어디 안에만 장치되어 있는가 하면, 장착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이 이성적 의식 안에만 장착이 되어 있지, 그 오직 믿음이 나 자신, 내 생각도, 내 손도, 내 발걸음도, 내 삶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어떤 착한 교우가 그날 그 목사님의 그 코비드 백신 접종보다도 더 강력한 그 백신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이 양반이 평상시에 뭐 이상한 그 사이비 유튜브도 보고 막 그래서 그거 맞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맞구나 하고서는 그날부터 오직 믿음 이러고선 다닌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어리석이.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교조적인 그런 어떤 이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 존재의 삶 전부와 연결된 실체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세상이 자꾸만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실 믿음이라는 그 사회 가치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누구에게 편지 쓸 때나 이렇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명랑이라는 거예요. 아유, 참 명랑하다. 예? 근데 요즘에 명랑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살이 쪘건 살이 말랐거나 어떻거나 우리는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존재의 어떤 것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명랑하구나. 공부를 좀 못해도 명랑하구나. 좀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말랐다는 등 외형적인 표현이 대체적으로 차지합니다. 명랑이라는 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안 쓰죠? 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명랑해요. 이러면 좋은데 명랑 사라졌잖아요. 그 명랑은 노인정에서도 사라졌고 무슨 학교에서도 사라졌고 어린이집에서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명랑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인 윤리와 가치가 우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매우 교리적이고 교조화된 것들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매우 모호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이렇게 관념화, 교리화, 교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은, 따라하세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다. 그냥 지 혼자 짓거리는 거야. 지들끼리 말하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하고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 그래서 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계몽주의가 출발할 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엄청난 이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도 가만히 내면에 고백은 안 하지만은 정말 신이 있긴 있는겨? 이렇게 신 없는 믿음의 시대가 되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면제부라고 하는 게 레오 10세라는 분이 그 메디치가 그 이탈리아 피렌체 그 동네에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의 둘째 아들이 레오 10세인데 이 레오 10세가 1510 뭐 몇 년인가에 이 교황이 됩니다. 216대.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몇 대일까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건딱지처럼 그냥 팁으로 그냥 주고받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교에는. 네? 지금 교황은 몇 대쯤 될까요? 266대야. 그러니까 뭐 베드로 일대로부터 엄청나게 뭐 중세 이전에는 어떤 때는요 힘 있는 놈들이 다 너 교황을 해서 교황이 2명 3명 됐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레오 10세 때에 이제 그 메디치가 이게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이 다 이 교황도 냈어요. 그래서 교황을 내고서는 이게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지금도 이태리 가면은 있지만은 베드로 성당을 지어요. 그 돈이 떨어졌어요. 이거 광해군하고 비슷하죠. 광해군이 영창대군 죽이고서는 선조 이후에 조선의 왕이 되었을 때 무슨 구? 뭐죠? 경복궁 아니야. 뭐 하여간 그거 지으면서 돈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다른 짓 하는 것처럼 이 레오 10세도 이 베드로 성당 짓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뭐 팔기 시작하는가 하면 면제부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몫에 해당해서 뭐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 그러면 500원만 내 그러면 탕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면제부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중세 타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시대 이 21세기의 기독교는 마치 믿음이라는 게 오직 믿음이라는 게 면제부 같다. 면제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개신교에서 외치는 믿음이야말로 중세의 면제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분리되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게 간단하잖아요. 친구끼리 말이에요. 나 너 믿어. 그거는 뭘로 나타나야 돼요? 자식 새끼가 부모 보고서 말이에요. 나 엄마 믿어요. 그러는데 하는 짓은 하나도 안 믿는 짓이야. 그러면 그 믿음이 믿음이야 아니면 거짓말이야? 그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새끼는 뭐 그 엄마를 안 믿고 싶었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단어나 관념 교리 교조가 아니고 믿음은 곧 자기 뭐예요? 삶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김종환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끓고 있다면 나는 그 끓는 그분의 피와 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혁명적이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이것을 추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이제 제가 적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죠.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다른 얘기를 또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뭐 루터도 믿음 얘기했죠. 뭐 솔라 피데라는 말이 피스티스 빌리브 같은 말인데 오직 믿음. 근데 또 루터는 그 믿음을 어디로부터 이렇게 가져오는가 하면은 바울로부터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수요 강좌 때 그 바울의 믿음 그때 이미 피데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영호 원사님 지난주에 어디 간다 그랬지 않았나 나한테? 다시 왔어요? 그거 봐. 어디 간다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 슈만의
아다지오 레퀴엠이라고 조수미가 부른 노래 있어요. 내가 그거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러고선 그거를 연주를 짜게 부탁을 했더니 또 악보가 없어갖고 지금 모차르트, 오늘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보신 이 곡이 뭔가면 아베 베룸이라고 돼. 아베 베룸 코르푸스라고 돼 있죠. 코르푸스는 몸의 성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으며 얼마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을 뭔가면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모차르트가 한 게 오늘 이 보헤미 연주한 곡에, 왜 아베 베룸이라는 말은 아베 마리아 있잖아요. 왜 그죠? 예? 아베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를 찬미함이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해서 두 개 하고 믿음 얘기 뒤에 가서 짧게 이야기하고서 끝내려 했었는데, 그 조영훈 원사님이 갑자기 난 안 오신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와 있어서 그때부터 내가 당황하기 시작을 해갖고, 괜찮아요. 다음에 저 한번 불러줄래? 조수미가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무엇이어야 돼요.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게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고백 속에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교리 안에 갇혀 있어요. 교조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것만 오직 믿음하면 이게 코로나 백신보다 강하다?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백신보다 강하려면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이지 우리 삶을 엉망으로 욕망으로 가득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백신이 이렇게 번창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좀 잘 줄여봐야지,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지. 몽고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의 도구가 300가지 정도래요. 300개 정도만 있으면 인생을 그냥 사는 거야.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일본 사람들은 6,000개가 있어야 밥도 해먹고 뭐도 해먹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가 돼야 인생이 될까? 그러면 여러분, 300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6,000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세상 자연 기후 환경을 망가뜨릴까 안 망가뜨릴까? 그러죠. 그래서 이게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몽고 사람은 300개로 인생을 산다는데 나도 6,000개에서 한 2,000개로 줄여봐야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강력해질 때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야? 그게 오직 믿음이, 이런 전제 하에서만 뭔가면 그 말은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 나왔으니까, 몽고 사람은 300개만 있으면 인생 산대. 300가지. 근데 일본 사람은 6,000가지래. 그러면 조선 사람은 몇천 가지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신옥수 권사님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 인생 사는데. 남편까지를 다 포함해갖고. 그것도 물건 중에 하나니까. 몇 가지? 그럼 6,000가지보다 적을까 많을까? 그러니까 다 따져야 돼. 이쑤시개, 귀파개, 그다음에 여기 하는 거, 여기 하는 거, 여기 하는 이 모든 걸 다 하면,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요? 괴롭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믿음은 오직 믿음은 뭐예요? 줄여봐야지. 그죠? 그게 혁명이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몽고 사람은 300가지로 사는데 일본 사람은 6,000가지로 사는구나, 이제 아셨으니까 그 부분은 면제. 근데 포괄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내 한 몸 살아가는데 너무 나를 이롭게 하는 도구를 너무 많이 쓰기는 써요, 안 써요? 예전에는, 옛날 얘기하면 또 그래도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저 밥 한 숟갈 먹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에어프라이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부뚜막에 뭐만 있으면, 에이 무슨 가마솥에 밥 하나. 그래도 우리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최소한 부뚜막에 솥 3개 정도는 걸렸죠. 그죠? 그 솥 3개면 다 해 안 해? 그렇게 기술자이신 우리 어머니도 집에 가보면 뭐 밥 한 숟갈 드시는데 많더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구속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통찰과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믿음이래. 이게 믿음인 걸 말이에요. 로마가 여러분 그 지중해 전역을 이렇게 지배하는데 BC 50몇 년부터 여러분 300년, 347년에 로마 제국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여러분, 그때는 로마가 전 우주의 지구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중심이 어디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무슨 W 이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지도를요, 세계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은요, W의 꼭지점이래. 우리가 중간이래네. 그래서 여러분 인천공항이나 이런 공항을 크게 하는 이유도 세계의 중심이 우리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뭐 북극에 이렇게 가려면 우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한다는 그 이론도 조금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거, 세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거 몰랐을 때는 여러분 세계 중심은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기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과 로마의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뭐라 그래? 땅지 가운데 중 바다에, 지구에 뭐래? 그게 세계의 전부였단 말이죠. 그거를 누가 통치를 했는가 하면 로마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전 세계를 통치하다 보니까 일일이 자기들의 그 국가 가치관을 따라서 통치 이념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소위 말하면 다문화 그 융합주의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여러분, 너네는 너희들거리 너네 문화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다문화가 그냥 각각의 개성과 관습을 가지고 살게 돼 있질 않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인화 하려고 해요. 돈만 주면 로마의 시민권을 사게 되니까. 자, 우리 학공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학공리에 있는 돈 많은 윤영재 장로님이 지배를 받으니까 피지배 국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들 아니에요? 이러면 이러라고 그러고 저러라면 저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윤영재 장로님이 돈이 좀 많으니까 로마의 그 어떤 하수인 보고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 로마 시민권 줄래? 이렇게 하고선 돈 갖다 바치고선 시민권을 받았어. 그러면 윤 장로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지가 바친 만큼 털어내려고 우리를 또 옥죄겠어?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300년 상간에. 300년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인생을 30대로 치면은요 10대가 훅 지나가 버리는 거야. 할아버지 뭐 고조, 현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쭉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죽기 직전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 상황, 경제 상황 이야기 드렸잖아요. 80%는 다 길거리의 떠돌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떠돌이들한테도 여러분 길목을 지켰다가 뭘 받아? 통과세를 받아. 이게 뭐 죽을 지경이지.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쥐도 쫓기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반로마 항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서기 뭐 몇 년, 70년에 아주 정점에 이르러 갖고서는 결국은 다 망하고 말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엄청나게 막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가 무슨 칙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 권력의 지배적 언어로 나온 말이 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본래 용어는 이들의 용어는 피데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충성하라, 순종하라, 목숨을 바치라. 자, 믿음이 목숨을 바치려는 거야. 괜히 깜짝대고 말이지 저항해서 나한테 개기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아 뭘 해라? 목숨을 바쳐라. 피스티스. 모든 국민은 짐에게 피스티스하라. 목숨을 바치라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의 피지배 민족에게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완전히 그 단어를 쓰면서 그 대상을 역전시킨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황제에게 피스티스 하지 말고 우리가 피스티스 할 사람은, 목숨을 바칠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이제 말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에게 여러분 목숨을 바쳐야 돼요? 아니면 예수에게 목숨을 바쳐야 돼요? 바울이 쓴 그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라고 하는 믿음은 목숨을 바치다예요. 허무한 저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지 말고 예수에게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닌다? 믿는다는 것을 고백한다? 믿음 있음을 늘 상기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래 믿음이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이 피스티스를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본래는 라틴어로 있다가 히브리어 있다가 라틴어로 갔다가 라틴어가 독일로 갔다가 독일어로 갔다가 독일어가 영어로 오는데 영어로 오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빌리브라는 말이 돼. 빌리브라는 뜻도 여러분 목숨을 바치다예요. 사실은 그냥 나 믿어, 너 믿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믿는다는 단어가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백성과 신하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신하가 제왕에게 뭐를 바치는 게 충성이야? 목숨을 바치는 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 순종, 믿음은 거의 같은 같은 뜻의 낱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3페이지) 주보 보시면 3페이지 이제 맨 밑에 단에 로마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충성,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성과 복종, 예수에게 목숨을 바치며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루터가 썼다는 믿음, 솔라 피데, 피스티스. 일이 되면 여러분 이게 본래의 믿음의 뜻이라면 반복해서 외우는 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목사가 이게 참 웃기는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는 게 쉬워? 아니면은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단어 문장을 써서 고백하세요. 그러면 뭐가 더 어려워? 아이, 윤영대 장로님이 말이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뭔가면은 아멘으로 답하지 않고 문장을 해서 쓰라면은 윤 장로님이 버벅대잖아, 그죠? 그리고 어렵잖아, 그지? 그리고 그 문장을 짓는 사이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게 되잖아.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질문은 여기서 만들어, 목사가.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또 한 번만 물어 하면 3-4번 물어.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가 우리에게 몸을 준들 무슨 상관이며 피를 준들 무슨 상관이며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부글부글 끓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외워서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무슨 아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대목들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 1서. 제가 심심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자, 요한 1서로 넘어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3장 16절. 오랜만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3장 16절. 자, 뭐 다 외우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하고서는 사랑하는 거 믿지 이렇게 말았어요? 아니면 독생자를 줬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높으신 양반이 말이지 뭐 아들까지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는 지고한 신이잖아요. 신이 뭐 헛소리 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심령선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그냥 입싹 닦으면 그게 뭐가 돼? 그러면 될 텐데 왜 아들은 왜 줘? 아들을 주는 게 뭐야?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다는 것을 관념으로 하지 말고 목숨을 바친다로 바꿉시다. 이는 그에게 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예수를 따라가던 제자들도 이거 몰랐어요. 그게 믿는 것이라는 줄. 따라다니고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 출세하는데, 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벌어들이는데. 그런데 예수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의 의식이 바뀌어진 다음에는 믿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뭘 구했어요? 아니면 자기 몸을 바쳤어? 그죠? 이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흔히 우리 인간관계에도 이런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믿는다. 나 당신 믿어. 나 믿지. 그러면서 하는 짓은 영 딴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지 않겠어요? 야, 좀 삶으로 보여봐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삶이 믿음이지. 말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 1서에 뭐 여러 군데 나와요. 반복적으로 쫙 나와요. 이제 뒷장 4페이지 보면은 제가 적어 놨으니까 이제 일일이 보지 않겠어요? 이 믿는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여러분 뭐 구태여 성경 빨간 줄 치고서 말이지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믿음이 목숨을, 내가 믿는 그 대상에게 뭘 바치는 거다? 목숨을 바치는 거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믿는 대상에게 목숨을 바친다, 이걸 교조화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보여주세요. 아까 여러분 보신 화면이에요.
그냥 말로 할까요? 말로? 이거 참 아까운 건데. 너희들한테 말보다는 됐어요. 꺼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우리가 그 추모를 했지만은 9.11, 2001년 9월 11일 그것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미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근데 왜 침공했는가 하면은 알카에다라고 하는 아주 펀더멘탈한 근본주의적인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알라 신에게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비행기를 몰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몰고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건 목숨을 바친 거야, 안 바친 거야? 그럼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것도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 그 사람은 이들은 뭔가면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신을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독교도 여러분 이렇게 펀더멘탈 근본주의자가 되면은요 이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우리가 경험한 바예요. 이거 그 교조화된 어떤 실체에게 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래 믿음은 예수에게 목숨을 바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그냥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목숨을 바치면 그건 세상이 평화스러워지 아니면 아주 험악해져.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성숙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뭐 그렇게 바치겠어 그런 게 아니라 그 교조화된 대상에게 목숨을 바치는, 이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가 지향하는 삶의 지향점.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예수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안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예수가 하는 말이 같냐고요? 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예수가 하는 말의 이 격차가 아주 미미할수록에 건강한 거고, 교회에서 하는 말과 예수가 하는 말이 이 거리가 있을수록에 사입이야. 아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입이 집단은요 여기를 보질 않아요. 이분이 한 말을 보지 않고 여기서 하는 말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에 뭘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나빠질수록, 믿음이 타락할수록,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회에서 하는 말과 예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일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거리가 멀까? 그럼 오늘날 여러분 허목사가 하는 말하고, 허목사로 대표되는 한국의 교회가 하는 말하고 여러분 예수가 한 말하고 거의 가까울까? 아니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욕을 덜 먹지.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떨까요? 이게 우리를 참 희망 없이 하는 거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뭔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 그 다음에 예수가 한 말이 여러분 거의 이 접촉점이 이렇게 밀착도가 가깝다면 여러분 세상엔 누구든지 어려울 때일수록에 우리에게 뭘 걸고 있어요? 희망을 걸 거야. 그래, 우리는 어떻게 갈 바를 모르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있을 거야. 세상을 살리는. 우리는 이렇게 엉망진창이지만은 저 양반들한테는 뭔가가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와도 말이지 우리에게 관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웃기웃 말이지 어떤 길로 가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길이죠.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를 걸어야, 아니면 질병방위청인가? 뭐지? 아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는 거.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자, 그래서 4페이지 두 번째 단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앙의 어법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 문장 제가 써놨는데, 너 예수 믿니가 아니라 너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래, 이렇게 바꿔야 해죠. 그런데 무턱대고 너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예수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그가 때문에 살았던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사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 살았던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아니, 그냥 그러면 짧게 말해, 간단하게. 남을 후드려 패고 이렇게 빼앗아 오는 거,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보살펴주고, 여기 시 하나 기통찬 거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 이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가 추구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남보다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아니면 낮아지려고 그러고, 훔쳐오려고 그러고, 아니면 보태주려고 그러고, 까내리려고 그러고, 아니면 높여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가 살고자 했던, 예수의 말이라는 게 예수의 삶이니까 예수가 살고자 했던 그 삶에 우리 전 삶,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맞으면 아멘.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걸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그 관역 지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에 나도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 모든 재능을 투자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기는 이렇게 믿는데 살기는 따로 살잖아요. 이 소위 이렇게 분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뭔가 하면 일치화시켜가는 것. 그게 누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그중에 13권이 뭔가 하면 바울 서신이란 말이죠. 바울이 13권을 썼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복음서에 준한 거고, 그 다음에 13권 중에 7권만 바울이 진짜 쓴 거고, 나머지는 목회서신이라 해서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누구를 팔아갖고 바울을 팔아서 쓴 거예요. 이게 이미 목회를 한다는 얘기는 조직화, 제도화, 교조화, 교리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수의 본래 뜻을 전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 조직에 맞는 말로 바꾸겠어요? 조직에 맞는 말로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가 전했던 그 본질과는 틀려져요.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게 본래 예수가 살았던, 예수가 말하셨던, 예수가 꿈꾸셨던 그것을 위해 나도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게 옳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미 여기 교인들이 모여지기 시작했고 말이지,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목사도 뭐 1명, 2명, 3명 있고 말이지, 뭐 봉급도 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말했다가 목사 말은 잘 안 듣고서는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헌금은 좀 덜 해도 말이지, 내가 어려운 사람 보면 가슴이 동해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집도 팔아서 나눠주고 교회는 헌금 안 하면서, 이러면은 이 제도 안에 있는 이 꼬라지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용감하게 대답하셔도 되잖아. 그럼 꼬라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통하여?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야. 근데 이러면 3,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가 되겠어요? 이러면 목사가 퇴직할 때 400억 원씩 받아가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지 집에서 지가 사는 동안에 다 어떡하고 말았는데. 아니, 교회에 다 나눠주고 아니 세상에서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말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목회했다고 무슨 수십억씩 퇴직금을 받겠냐고. 일단 여기에 내가 받으려면 여기 어떻게 있어야 돼? 모여 있는 게? 여러분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서도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뭔가면 이런 양태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무 멀리 예수밖에, 너무 멀리 하나님밖에 우리가 떨어져 살게 된 이유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만히 살펴봐도 공허해요, 안 공허해요? 공허하잖아요. 소리쳐서 말이지, 아버지 이렇게 해봐도요, 그거 외침 끝나면 또 공허해지잖아요. 근데 그 공허한 그런 외침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가 살아가셨던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 공허할 필요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바울이 그러면 구현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실체, 평등인가 자유인가, 그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 하다가 무슨 얘기 나오면 여기 중간에 세 번째 단에 뭐 나왔는가 하면 동학 얘기 나와요. 1890년에 최재우가 창설한 이 동학인데, 내가 오늘 권장로님 책 드리려고 동경대전 샀다가 뒤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옵니다. 새야 파랑새야. 에? 그게 원래 오래된 구전 민요, 동요 같은 건데, 뭐 민요는 아니지만 그런 건데, 그게 동학 전봉준 그 군대가 불렀던 노래라네요. 그 전봉준 군대가 여러분 일제가 침략을 막 하니까 그거 불렀는데, 파랑새는 뭔가면 파란 군복 입은 일본 놈들, 녹두꽃은 뭔가면 녹두장군 전봉준.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발붙이지 말라 이런 뜻이었대. 그게 새야 파랑새야가. 처음 들으세요? 들으셨구나. 거기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동학하고 우리 기독교를 이게 매우 유사하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권장로님도 이제 거기 심취하셔갖고선 동학 이러고 계시는데, 이 동학도 세상의 모든 이 바른 가치관도요, 1세대를 지나면 2, 3세대가 지나가면은 이게 희미해져요. 예수 때는 예수의 정신이 명백해졌는데 바울 지나서 그 다음 세대 가면은요, 이게 삼천포로 가요. 동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무슨 시천교하고 천도교하고 또 이 교가 또 갈라져요. 이게 이제 이런 양태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도 우리가 그런 이 소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여하튼지 그렇게 억압받던 시대의 대중들이 지닌 열망을 담아낸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 기독교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인용구 하나 쓰면은, 오늘날 종교개혁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 시절로 돌아가 당시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말이 아니다.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유럽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과 교회의 변화만이 아니다.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삶의 조건에 대한 변화였다. 종교개혁은 당대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끔 한 사건이었고, 굴절되고 왜곡된 일상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숙고하는 큰 사건이었다. 21세기 한국 땅에서 종교개혁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시대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죠. 자본의 속삭임,
그리고 그 자본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습관과 방식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믿음의 출발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가르쳐준 말로 우리의 뇌가 작동하지 않아요. 뭐에 작동해요? 여러분, 저 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동전 넣고서 하는 기계 있잖아요. 다른 거 절대로 넣어서는 작동을 움직이지 않아요. 뭘 넣어야 움직여? 돈을 넣어야 움직여. 여러분하고 나도요, 불행하지만은 뭘 넣어야 움직여 잘. 구멍이 이렇게 있어가고 여기다 돈을 넣어야 잘 움직여요. 뭐 예수의 말씀 이거 다 나발이야. 자본의 속삭임과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습관과 방식을 점검해 보고 조금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유행과 욕망에 둔감해지는 법을 각자 삶에서 실행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저도 뭐 안 써놨으니까 책에 있으니까 따라하세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의 속삭임과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습관과 방식을 점검하고 조금 느리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유행과 욕망에 둔감해지는 법을 각자 세우는 것, 그게 믿음이야. 우린 이렇게 바꿉시다 좀. 맨날 오직 믿음 그래서 말이지 그 허망한 그 발설을 하지 말고, 그래 나한테 믿음은 꼭 돈을 넣어야만 움직이는 요거 좀 어떻게 좀 생각해보고, 내가 불쌍하구나. 500원 넣으면 얼마만큼 움직이고 500원만큼 움직이고 1000원 넣으면 5000원짜리 넣으면 내가 이게 불쌍한 기계로 사는구나. 내가 이러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어떻게 내가 예수의 몸을 먹었다고 말하지? 어떻게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다고 말하지?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하지? 이건 이래서는 안 되지. 턱도 없겠지만은 이런 삶을 조금은 어떡하고 내려놓고 멈춰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거, 그 결심한 대로 조금씩 살아보는 거, 그게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살아가야 될 믿음인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예배에 죄송해요, 늦게 인사를 드려서. 저 뒤에 이재욱 선생님이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우리 윤옥 장로님은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고탄에서 농사도 하시고 뭐 협동조합도 하시고 지금은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계시는 이재욱 선생님, 잠깐 인사하시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최후의 고백 한 번 더 제가 시 읽어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몸 나의 피를 그대에게 줍니다. 나의 살 나의 뼈를 그대에게 줍니다. 흐트러진 내 눈물의 시야를 갈기갈기 찢어진 내 꿈의 잔해를 나는 그대에게 보여줍니다. 그대는 나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나의 절망이 그대의 몸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그대의 혁명이었듯이 그대 또한 나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먹은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다시 또 한 번 나의 삶이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혁명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키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를 부르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